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사기 전체의 후렴구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고, 또 사사기 18장 1절에도 나옵니다. 19장 1절에도 그들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후렴구가 나오는데, 이 후렴구는 정말 슬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가슴을 치는 그런 슬픈 후렴구예요. 이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은 계셨습니다. 왕의 부재가 아니라,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왕의 거부입니다.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이들은 모두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 그때부터는 무법이 시작됩니다. 무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무법과 무질서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무법과 무질서는 곧 뭘로 드러나냐면 폭력으로 나타나고 살인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이게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이 폭력과 살인은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여성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하고 유린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폭력으로 나가게 되고, 이 폭력은 반드시 간음 그리고 음란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나타내는가?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사사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다야. 내가 좋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이런 거죠. 내가 좋으면 이 직장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이것을 소유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잔인하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나라의 전쟁이든지 이제는 여러분 룰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룰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그래 이제는 룰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로봇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면 죽이면 안 된다, 여성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럼 죽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 여성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게임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그냥 사정없이 죽이고 없애고
허물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은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져요. 대들고 인상을 쓰고 여러분 제가 점잖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어디로 다 출퇴근을 하냐? 게임방이에요. 집안에서도 게임, 만화. 제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뭐가 선이고 악인가를 내가 정하겠다. 내가 좋아하면 그게 선이다. 그거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비참함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쾌락의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의 도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 곳은 뭘로 바뀌냐면 우상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해요. 쾌락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을 우상을 숭배하는 소비자들로 다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소비자. 우상을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가 많으니까 여러분 공급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에 전부 우상들이 공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우상과 싸워야 될 구별된 백성이 우상을 받아들이니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당연히 우상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법들을 정하고 있고, 개인이나 도시나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 손가락하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나오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나오는 이유는 거짓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신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가 진짜 참 신자인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성급하게 행동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시간에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교회를 정할 때도 성급하게 이렇게 정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창세기의 불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반복된 삶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없다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게 하고 살아가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름값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라는 자기의 이름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엘리멜렉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엘리멜렉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일문일답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의 소유가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부정. 그리스도의 것이다. 긍정.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접붙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시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셨다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정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 이번에 그 문제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내가 결정한 것인가?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길리라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길리라는 말은 오래 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영생의 길을 간다는 말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 생명이 심장이 계속 뛴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이 생명이라는 말은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네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감으로 네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붙어서 살게 됐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다 AI의 지금 결과예요. 왜요? 지금 부모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상의가 필요 없어요. 왜? AI에게 물어보면
모든 정보를 나에게 다 주거든요. 그가 이런 AI라는 존재는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예요. 나이프 니찌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또 자크 데리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체 철학을 만들었어요. 들어보세요. 해체라는 것은 모든 걸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아니다. 가정을 해체시켜요. 부모는 부모가 있고, 엄마는 엄마가 있고, 아빠는 아빠가 있고, 나는 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강조하지 않아요. 선은 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만 이 선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 그래서 이 개인이 AI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사단적인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된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부모가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녀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도구가 없이는 자녀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문제를 결정할 왕이 누구였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혹시 교회 갈 때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일상에서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살지 말자라는 경고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자, 이게 경고인데 이 경고를 주제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떡집을 버렸습니다. 여기 떡집이라는 말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떡집이라고 그래요. 빵집.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오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에서 생산된 어마어마한 과일, 한 번도 먹어보지도 맛보지도, 광야 40년 동안 무슨 과일을 먹었겠어요? 만나 속에 다 들었어. 비타민도 다 들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 텐데, 근데 과일을 처음 보는 거죠. 그 과일도 포도국 송이가 너무 무거우니까 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조상들도 유다의 산지에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유다의 산지라는 말은 유다의 계곡이라는 말인데 들어보세요. 이 비탈진 땅이라는 말이에요. 산악지대.
근데 이 땅은 1년에 강수량이 700에서 900mm가 비가 내려. 이런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잘 배수가 잘 돼.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최고의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은 이렇게 비탈이 지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도,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시면 아니 비탈진 곳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최상품의 와인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런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거기를 물려받았습니다. 거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좋은 땅이에요. 또 양을 치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의 이름을 떡집이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었어요. 떡집. 오벳이 떡집에서, 오벳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떡집에서 태어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떡집이 여러분 텅텅 비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 택하신, 그리고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속에서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함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어떻게? 현재로 오게 하는 거예요. 현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구나. 현재로 돌아오게 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복만 했나요? 언약의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교만하여 나를 배반하고 여호와 나를 반역하면 내가 하늘을 철과 같게 만들겠다. 또 땅을 녹 같게 하겠다. 여기 철처럼 만들고 노처럼 만들겠다라는 말은 비를 내리지 않아 기근, 땅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철처럼 단단해지고 노처럼 단단한 땅이 되어서 아무리 너희들이 죽도록 노력해도 거기서 쌀한톨, 밀한톨이 생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다, 기근이 왔다, 땅바닥이 갈라졌다, 철처럼 노처럼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 기근으로 나타난 거지요. 징계로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회개하고 다시 나를 왕으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도 데려갈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경우를 목회 40년이 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나는 이것을 청년들 속에서도 봤어요. 임의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각한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구나. 슬픔의 고백 표현이시구나.
회개하고 나를 왕으로 다시 섬겨라. 아, 이 메시지구나.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곧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이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단 1도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지금 교회당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이런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나의 왕은 나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선이다, 내가 싫으면 그건 악이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이 공간 안에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도 삶은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저주를 내려요? 주변의 민족들을 일으켜가지고요, 이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경에 보면 메뚜기처럼 달라들어서 이들이 농사를 다 뺏어가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어,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죠. 전염병을 돌게 하고 모아놓으면 이게 다 새나가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좀 제발 살려달라. 그럼 사사를 보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사다가 죽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사사기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뭐 했더라? 행하였더라. 이런 암흑 시대에, 바로 이런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기드온이라는 사사 시대에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농사지었던 이 양식을 메뚜기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다 약탈해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죠. 이때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런 결정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주위 사람들은 야, 정말 엘리멜렉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정말 이 기회를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죽음의 땅이니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이 직장에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절망의 베들레헴은. 그러나 저 직장으로 가면 내가 가족을 먹여 살 수 있고 내 미래가 보인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새로 간 직장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거예요. 이런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하지만 모압으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올바르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왜 올바르지 않은 땅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모압 땅이 아니라 바로 어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모압 땅은요,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기근이 왔을 때
모압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흉년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엘리멜렉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중이구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매달려라 하는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집에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자기 이름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속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언약 백성의 표시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는 뭘 표시한 겁니까?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자기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선택의 기준이 뭔가? 내 행복에 있다, 내 안락에 있다, 내 행복에 있다, 단순히 내 눈에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자랑하고 실제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접이 붙여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떡집을 떠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제 모압의 황무지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압으로 떠나버렸어요. 이제 점점 죽음의 길로 나간 것이죠. 죽음의 길이에요.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떡집을 버리고 죽음의 길, 모압의 황무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모압 사람들? 자기의 딸들과 근친 상관을 해서 만들어진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자기 딸들과 근친 상관을 해서 태어난 족속들이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돼, 모압 도시를. 그런데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팔아라, 양식을 좀, 빵을 팔아라, 떡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발람이라는 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과의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압이, 이 발람이 꾀를 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또 간음을 하면, 간음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두 가지 죄를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람이 돈을 받고 방법은 있죠. 이 모압 지방에 페스티벌을 여십시오. 축제를 여십시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출동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간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 페스티벌의 광고를 듣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악랄한 도시죠. 악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렸어요.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성막에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의 행복을, 성공을 너희들은 절대로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계명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이 과거에 이스라엘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기억해냈다면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떡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들었던 복음 설교를 조금이라도 떠올렸다면 나의 신앙 고백을, 내 신앙 고백을, 새 일지 신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냈다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엘리멜렉과 자 이제 떠났습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번영과 행복 대신에 죽음과 비참함을 만나요. 죽음을 만납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압 남자들과 결혼을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아들이 죽어요. 아이도 낳지 못한 채. 그리고 10년도 채 못 살아서 두 아들이 자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끝나겠죠.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 죽었어요. 자식이 생산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짓말할 때 바로 그때도 그랬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쥐업 열매, 돼지 열매를 먹고 살아갈 때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죽음을 맛보았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게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사기 이 룻기의 교훈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가. 오늘까지의 설교는 황무지 이 모압에 남겨있는 비참함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며느리와 나오미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안 두굿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이안 두굿,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역을 초월한다. 내가 이 불순종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이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환영의 팔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지금도 환영의 팔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생을 모든 것을 축복하마.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더니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첫걸음을 떼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령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모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룻의 계보를 통하여 유대한 왕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왕 여호와를 떠났었지만 그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왕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